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담은 이 말 하나에 어떻게 내가 말 하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의 힘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서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바뀌어졌어요. 그 히틀러의 말을 듣고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이전에는 비판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목숨을 걸고 열광하게 된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은 그 말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 뜻과 능력, 그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이 하나님 뜻과 마음이 담길 때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는 말에 그분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로서 와, 그런 칭찬과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할까요? 기독교인의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우스갯말로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우리가 입만 동동 뜬다고 하죠. 우스갯말이지만 그 안에는 뼈가 있죠. 그렇죠? 가시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말에 그쳐 있기 때문에 입만 샀다고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곤독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곤독교회, 우리 이 곤도한 지역은 그리스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철학의 근원지입니다. 말에 수염이 있고 화려함이 있고 탁월함이 있습니다. 말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교회보다 은사가 탁월하고 말에 솜씨가 좋은, 말이 화려한 그러한 도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는 탁월하지만 말은 화려하고 와, 말 잘한다. 그럼 말 잘함이 있지만 그 도시 안에, 그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저도 마찬가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있고요. 또 각자 가정에서도 또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는 말을 하게 되면 말씀이 되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말 잘하는 사람 부러울 때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을 통해서 기도 잘하시는 분, 또 말 앞에서 나와서 말 잘하시는 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에 그치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화려한 말솜씨와 말의 지혜는 있지만 그들의 삶은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신과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그러한 교만한 사람, 말 재주, 말 솜씨, 말 연기,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랑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망하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하냐 하고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권면이, 사랑의 권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의 화려함은 있고 말 솜씨는 있지만 정작 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와도 말씀은 많이 읽어요. 10독, 20독 했다고 하는데 정작 삶의 변화는 없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간절한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의 화려함,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모습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이 교회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과 나라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때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역과 사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의 행함으로 연결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첫 번째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과 변화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만 스승의 이 스승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구스라고 해요. 파이다고구스. 첫 번째 뜻이 뭐예요? 노예 신분의 인도자.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 주인의 아이들을 이제 학교나 다른 곳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노예 신분의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파이다고구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일종의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돈을 주고서 그리고 돈을 받은 만큼 그 아이의 기능적인 면을 키워주는 그런 가정교사. 이것을 파이다고구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만 스승은 결코 이 아이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한 변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기능적인, 의무적인 그러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참된 스승은 그 아이의 학생의 존재에 대한 변화를 가지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물질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만 스승의 이 파이다고구스처럼 가정교사 돈을 받고 하는 그러한 그냥 일만 스승의 그 파이다고구스는 결코 삶의 변화에 대한 존재의 변화에 대한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삶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의, 학생의, 다른 사람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학생들 또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양육해야 하는 그러한 미숙한 아이들이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양육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그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아이를 끝까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아이의 인격과 삶의 올바른 변화를 향해서 가지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긴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 있어요. 아직 신앙의 초보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내게 맡긴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그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인격의 변화를 향해서, 그 삶의 변화를 향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공동체가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기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뼈와 살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적으로, 기능적으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때 더 애착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애착 속에서 내가 교회에 오고 싶다는 생각,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야 하는 마음,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게 되겠습니까? 서로와 서로의 애착이 있을 때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그 자녀가, 그 학생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몰라요. 그래도 오는 이유는 그런 애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할 때, 그냥 왔구나, 인사 한번 하고 그냥 갈 때 그냥 보내주고 그걸로 끝난다면 어떻게 애착이 생기며 어떻게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로서 유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섬기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돌아보실 때 그 말씀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질 때 오직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또한 학생들을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 볼까요?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냐면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면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그냥 말로만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약간 바울이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민망하지 않나요? 아니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왠지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민망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있어요. 교회 교인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과 헐벗음과 목마름과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당신은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신앙의 좋은 모델이지만 사도 바울이 본받는 예수님의 모델,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갈 때 우리의 삶이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내 자녀에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려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내가 본받는 예수님을 당신도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권면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좋은 모델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신실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본받아야 해요. 그러나 더 가까이 눈에 보이는 신앙의 좋은 모델을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누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셔야 돼요. 권사님의, 집사님의 그런 신앙의 좋은 모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모가 말을 많이 합니까? 이 자녀가 올바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런데 많은 하는 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말한 대로 먼저 살아올 때 아이들은 그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아이들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얘들아, 예배 잘 드려야 돼. 잘 드려야 돼. 말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될 때 우리 아이들도 그 모델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모델 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서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갈 때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공동체,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내가 또한 서로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행함 속으로 이어지는 삶, 그 삶은 세 번째 보시면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기에서 초두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의 중요한 모습이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게 되면 나의 말과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삶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 안에 말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물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오직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